자,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뭐라고 호칭하셨어요? 다 다르겠죠? 당신이라고 하시나요? 너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형제님, 자매님. 우리나라는 외국이랑 좀 달라서 이 호칭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좀 호칭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외국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보통 형제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그냥 브라더로 끝나죠. 보통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 명을 놓고 형, 동생, 오빠 다양하게 불립니다. 또 외국에서는 사촌 하면은 그냥 커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친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다양해요. 호칭이 이게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이게 서로를 부를 때 쓰는 말을 호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으로는 이름 지어 부르는 것, 특히 주의를 끌거나 말을 걸기 위해 상대를 부르는 것 또는 그 이름, 상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호칭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를 때 뭘로 부르느냐만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호칭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친밀감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친밀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호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부르는 호칭들이 이런 거예요. 박천웅 목사님. 어떤 분들은 박 목사님. 또 어떤 분들은 박 목사. 또 누구는 전웅아. 또 어떤 분들은 야 임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천웅이 형. 또 아빠라고 부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호칭이 가장 가까운 호칭인 것 같아요, 부르기에? 어떤 호칭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나요? 호칭은요,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이자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친밀감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씨 그러다가 나이를 알게 되면 누구 형님 그러다가 더 친해지면 누구 형 그러면서 말도 편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호칭이 계속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칭을 우리만 썼던 건 아니에요. 참 신이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일컫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어머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12제자라고 하지만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몇십 명의 제자를 내보내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는 500명의 제자가 같이 봤다고도 하고 참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그 친밀감에 따라서 조금 호칭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에게 가장 특별했던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제자였죠.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전반부에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를.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 하면은 마치 시몬이 성이고 베드로가 이름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시몬.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베드로.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죠. 반석이라는 뜻이 있죠.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바뀌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이제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뤘죠. 그래서 호칭은 때로는 그 사람을 부르는 목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그렇다면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홍길동전에 보면은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입술로 야훼를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한 글자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두 글자를 입에 올리는 게 이제 너무 두 글자나 못 쓰게 하는 게 가혹하다. 그래서 한 글자만 못 쓰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대신에 어떤 이름을 썼었냐면 아도나이, 엘로힘 또는 하늘 이렇게 불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대신에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는 거죠. 그 호칭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 하는 거죠. 자,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을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가장 힘들고 처절했던 그 순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순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그 순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가장 친밀한 단어로. 가장 그 잔을 피하고 싶었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보세요. 겟세마네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실 솔직한 말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보다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가 더 절박한 상황 아닌가요? 인간 예수님의 심령으로 보면은 가장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때가 겟세마네 때가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가장 간절했던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느냐는 거죠. 가장 간절하게 원할 때는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마치 남 대하듯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이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때 호칭이 달라졌느냐?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정서적으로도 분리가 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기 위함이었어요.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제사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물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예수가 극도의 고독감에서 죄의 끔찍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성부와의 친밀한 교제가 그 중단된 그때 그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심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란 시인은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로. 버림받음. 하나님은 차라리 그 자신의 본체로부터 갈라설 수 있었다. 그리고 아담의 죄들은 의로운 아들과 성부 사이를 휩쓸고 지나갔다. 오, 단 한 번 아버지를 잃은 임마누엘의 부르짖음은 그의 우주를 흔들어 놓았다. 단 한 번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부르짖음은 메아리 없이 퍼져나갔다. 나의 하나님, 나는 버림받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그 절대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궁극적인 고통 속에서 아버지라고조차 부를 수 없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이유에 관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죽으심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단절을 연결로 바꿔 놓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단절의 순간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연결의 순간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호칭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아빠, 아버지, 그걸 우리도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아니, 1세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냥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이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천국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하늘. 그래서 천국이 사용되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호칭과 같은 호칭이에요. 즉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호칭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얻었어요. 이 잃어버림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잃어버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잃어버림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고 또 그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제물을 바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학생 중에 그 한 학생에 관해서 그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그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학생의 SNS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이 아이가 이랬더라.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 엄마한테 이랬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은 얘가 자기 엄마는 못 보게 해놨어요. SNS를. 엄마는 못 보고 자기가 그 마음 편한 친구들만 보게 이렇게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저를 친구로 생각했나 봐요. 저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여러분, 친구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다 얘기해 주셨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게 뭐죠? 아버지와 대화한 그게 다 뭐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죠? 사랑. 그래서 이 앞절 말씀을 보면은 방금 읽은 말씀 앞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친구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왜? 내가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다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이죠.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얻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 아버지라는 호칭,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대가 없이 얻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버지를 얻는데 대가를 지불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호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그 호칭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신을 버릴 수는 있어도 주는 나를 버리지 않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내 아버지로 친밀하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이 세상의 삶을 떠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수천 년을 기다리시며 결국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손 잡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정말 그 아버지만 붙잡고 아버지만 의지해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사랑을 정말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